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참 읽기 힘들고 또 읽다 보면 이런 것까지 다 꼭 읽어야 하나,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쓱 넘어가거나 혹은 넘어가기 찝찝한 분들 억지로 힘들게 읽긴 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발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있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김 목사님이 사회봐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거 내가 읽다 보면 앞뒤 헷갈리고 정신없는데, 사실 저도 고민하면서 한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족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설교할까요? 하나님, 그냥 넘어갈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쭙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써도 싫어도 먹어야 되고 삼켜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저는 예수님 족보 부담스러워서 겁이 나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오늘은 죽을 쓰든지 밥을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고 부담스러운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구했고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지저분한 인간들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공원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옆자리에 어떤 아가씨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어르신을 보면서 이빨을 드러내서 으르렁거리고 자꾸 짖고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가씨가 몇 번 주의를 주고 잡았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자꾸 으르렁거려요. 영감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주먹을 딱 쥐고 째려보면서 그러다 너 죽는다. 이걸 본 아가씨가 어르신에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우리 애기한테 왜 그러세요? 당황하신 어르신이 강아지와 아가씨의 얼굴을 몇 번 내려보고 올려보고 하더니 강아지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녀석 지 엄마하고 꼭 닮았네. 요즘은 강아지들도 혈통 좋은 녀석들은 다 족보가 있대요. 강아지 족보 보셨어요? 저는 보진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강아지 족보에다가 내 이름도 좀 집어넣고 싶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정말 개를 사랑하거나 또 내 모든 재산을 우리 강아지에게 주고 싶은 분은 강아지의 이름을 내 족보에다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름을 강아지의 족보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족보에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도 개나 고양이 족보에 사람의 이름을 못 넣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해서 쭉 나갑니다. 죄 많은 인간의 족보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말한 것조차도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약속을 번복하거나 안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죄 많고 악한 인간들 속에 내려오십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은 잘 하는데 공약은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많아서, 얘기는 했는데 안 지키거나, 또 하나는 말로만 합니다. 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상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의원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요즘 바쁘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늘 보좌관들은 핑계만 대고 사실 제대로 해결해 주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때로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혹은 고통도 아픔도 겪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하시는 것 같지만 힘들지 않으셨을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의 부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과 과정을 밟아 가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와 12살 때, 그때 외에는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30살까지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로마 식민지 치하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홀어머니와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30살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살부터 사역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배고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품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철저한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다 겪고 나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군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불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과 신이 함께 일하는 장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굳이 죄 많은 인간들의 혈통에 이름을 얹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인간의 혈통에 이름을 얹습니다. 왜요? 인간과 신이, 인간과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함께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쭉 나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가 일하고 있고 누가 영광받고 있는가? 인간과 예수님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은 다 하십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영광은 인간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휴일을 맞이해서 도시에 있던 가족들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손주가 함께 밭에 비닐을 씌우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서 저녁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식사하시면서 수고들 많이 했다. 고맙다. 그랬더니 그때 아빠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녀석이 다 했어요. 벌써 기특하게 이만큼 커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줬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팩트는 다릅니다. 그 손주는 뛰어다니다가 비닐 밟아서 찢어놓고 조금 하다 귀찮다고 절로 도망가고 옷만 버리고 뭐 이래저래 뺀질뺀질하고 실제 이 일은 손주가 안 하고 아빠가 거의 다 했겠죠. 손주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일은 아빠가 다 했습니다. 함께 한 건 맞는데 객관적인 사실로 일은 아빠가 다 했고 손주는 그냥 놀기만 했고, 근데 영광은 손주가 다 받는 겁니다. 용돈은 누구에게 줘요? 할아버지가 어이구 우리 손주 고생했다 하고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하고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예수님이 함께 일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사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벌판에서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때 저 뒤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120살의 어르신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몇 분을 기도할까요? 이용달 집사님, 손 들고 기도하라면 몇 분 들고 계실 수 있죠? 5분 못 버팁니다.
한 3분 지나가면 팔 끊어져요. 젊은 사람도 못 드는데. 모세가 120살의 모세가 손은 들었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힘들어서 손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눈앞에 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밀려서 도망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다시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기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땀은 뻘뻘 나고 팔은 아픈데 내리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죽는 거고 올리면 이기니 어떻게 해요? 옆에서 지혜로운 참모들이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시여 여기 앉으시죠. 뒤에 바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럼 모세가 팔 아플 염려가 없잖아요. 옆에서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안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사지선다예요. 잘 찍어보세요. 이날 전쟁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이날 전쟁은 누가 한 걸까요? 1번 나가서 싸운 젊은 장수 여호수아. 2번 손을 들고 기도했던 120살의 모세. 3번 양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 4번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 자, 이날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구요? 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인간 여호수아의 승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누가 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영광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론과 훌이 받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영광은 인간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볼 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런 단어들이 제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야베스, 보잘것없는 야베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야베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존귀하게 올려주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존귀함과 복과 응답은 야베스가 가졌지만 실제 일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인간의 족보의 가장 꼭대기 위에 누구를 넣습니까?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은 가장 위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올라가서 가장 위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족보의 가장 위 시작을 하나님으로 두면서 이 족보는 어느 사이에 인간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눈치 못 채는데 인간의 족보였는데 인간의 족보 맨 밑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족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로 올라가요?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1번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 끝에 예수님, 신이십니다. 신과 신이 들어가시고 가운데 인간의 족보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죄악된 인간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신의 족보로, 하나님의 족보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인간의 삶 속에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쩌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면 거룩함과 구원의 백성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치스러운 죄악의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금칠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우둔함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들어오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역사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